네, 반갑죠?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죠? 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다녀온 것 같아요. 다녀온 것 같은 게 아니라 다녀왔어요. 참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도 했고 때로는 모자라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은 그 모자람의 기회를 통해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그 복의 통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에 그죠? 휴가를 다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즐거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김정남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종종 보면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섰다면 우리가 만사 형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이 만사 형통 됩니까? 우리 김원숙 권사님이 그죠? 고개를 이렇게 흔드셨는데 맞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제대로 우리 자신을 놓고 보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거든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죠? 우리를 가만둬 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때로는 흔들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가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적다고 할까요? 많다고 고백했을까요? 많다. 시편 34편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고백했지만 의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고난을 많이 겪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으면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에서도 때로는 드러나요.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종종 어둡습니다. 제가 목요일쯤 설교를 했을 거로 생각이 하는데 새벽에 그렇죠? 한 장로님이 금요일쯤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안 어두운데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조금 속이 탈이 났어요. 참 고맙게도요. 여러분 제가 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가기 전에 조금 걱정은 하긴 했습니다. 물이 그죠? 우리나라 물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요. 때로는 제가 아버지를 떠나서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죠? 도시에 있다가 부모님께 잠시 방학 때 가면 탈이 나요. 그게 제 장의 민감함이에요. 그죠? 이 캄보디아 가서 장에 탈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의 다 기도 덕분인데 참 놀랍게도 언제 탈이 났냐면 이제 발권을 해서 이제 캄보디아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날 이제 비행기 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딱 기다리는데 그때서야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이유가 장이 탈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다 말짱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지금 밤에 괜찮아졌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그저 조금만 장이 탈이 나도 얼굴에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해서 적다고요?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얼굴이 표정이 나타날 수 있겠죠.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보았어요. 이상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명의
중학생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케어하고 매일매일 만나면서 그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로 가르치는데 그 예배드리고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한 명씩 서로 그죠? 짝을 지어서 우리가 같은 사람도 몇 명이죠? 20명. 그 이상호 선교사님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도 20명 딱 맞잖아요. 그래서 1대1로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저와 짝이 되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똘라라는 여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손 붙잡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저랑 눈이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뭔가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웃기는 하는데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눈을 이렇게 자꾸 돌리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그런가 제가 궁금해서 이상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똘라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예요? 하니까 목사님,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어두운 아이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여기 온 아이들 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목사님 한번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본다면 목사님이 상상할 수 이상으로 너무나 가난한 집의 아이인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죠? 이상호 선교사님을 만나서 얼굴 표정이 많이 바뀌어 있지만 여전히 그의 이 가정 환경과 여건들이 뭘로 나타나요?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요,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흥하는 교회, 그죠? 은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밝아요. 그죠? 그 은혜의 표정이 얼굴 속에 나타나요. 어떻게 이런 것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교회가 정말 부흥되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성도들을 보면 고난이 없을까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더욱 진정한 부흥, 그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그 진정한 부흥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얼굴이 왜 이토록 밝은 것입니까? 얼굴이 어두워야 할 텐데 왜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많으나 정반대죠. 뭐라고요? 그 고난 가운데 뭐 하세요? 하나님이 건지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고난만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 뭐 하세요? 개입하셔요. 힘을 주세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해요?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신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드렸더니만 때로는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은 표정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됨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요 저는 참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묵상해보고 묵상해 볼수록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나만한 사람이 없다. 나만 제대로 알고 있다. 이런 교만에 제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나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표시가 납니다. 너 틀렸어. 이게 저였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죠? 교만한 삶을 살았던 나 때론 제 아내가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좀 무안을 주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교만한 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망해도 한참 망해야 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개입하셨어요. 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죠?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는 거죠. 그죠? 이런 표정을 종종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속에 일하여 주시니까 그 비웃음의 웃음이 그죠? 상대방을 보면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목사님 얼굴이 참 평안해 보입니다. 너무 얼굴 표정이 좋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교만의 이 모습을 그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일하여 주셔서 비웃음의 사람이 아니라 멸망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얼굴 표정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기뻐하는 사람, 그렇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 참 당신을 만나서 난 좋습니다. 이런 사역자로 그죠? 하나님이 저를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난이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셔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슬픔과 좌절과 어둠의 얼굴이 아니라 바꿔 놓으셔요. 그렇죠? 비웃음의 자리가 아니라 남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너 틀렸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환한 꽃으로 그죠? 미소 짓게 만드는 얼굴을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보다도 더한 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죠? 드디어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낳고 오늘 3절에 보면 그냥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해도 돼요. 아니면 이삭이라 이름 지었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아주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길게 표현하는 것입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그죠? 이 역사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기를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이 모든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는 즐거움, 고난보다도 더 큰 즐거움 이상으로 또 심지어는 한 영혼을 볼 때 비웃는 존재, 저가 왜 저럴까 그죠? 비판하는 얼굴이 아니라 기쁨의 얼굴이 되는 이상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 이삭의 뜻이 뭐죠? 이삭의 뜻이 뭡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왜 웃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25년 동안 기다리는 이 삶 속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렸더만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기 때문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고 보니까 너무나 기뻐서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하라. 그래서 이삭이 되었다고만 아브라함이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5년의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임의 여자였잖아요. 얻을 수 없는, 생명 하나 잉태할 수 없는 그 불임을 경험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불가능함을 경험했던 아브라함 세월이 아닙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은 불가능하다고 경험했던 세월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 시간들은 25년 동안 드디어 아들을 얻어서 기뻐하는 이 시간. 그러나 그 앞장에 무슨 일이 발생했던가요?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드디어 이삭을 줄 거다.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고요.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는 시간이었다고요. 불인과 불신앙과 그죠? 불신의 시간들.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뭘로 바꾸신 거였어요? 웃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저는 한 영혼을 향해서 그죠? 나는 최고다.
이런 비웃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불임의 시간들, 도저히 안 된다고 느꼈던,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그 불가능의 시간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속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그죠? 이 불신의 시간들, 그것이 이 이삭 속에 담겨져 있는 이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속에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1절에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이 비웃음의 가정이 웃음의 가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뭐 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 하죠? 오늘 21장 1절에 보면 사라를 뭐 하셨다고요? 돌보셨다. 그죠? 이 돌보셨다는 뜻은 그죠?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방문하다, 바카드라는 거죠. 이 히브리인데 방문하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신 것입니까? 대부분의 그죠? 고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은 대부분 그래요. 신은 저 위에 하늘에 계시고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거예요. 잘 하나 안 하나. 어떻게 보면 우리와 상관없는 신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 거예요? 방문해 주신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요? 오늘 이 사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웃음의 이 가정을 불신과 불신앙과 불가능과 불임의 가정을 바꾸어 놓아서 웃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돌보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가정을 돌보셨는데, 방문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방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오신 것으로 그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초소를 마련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찾아오심으로 그의 가정을 비웃으면서 웃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돌보시고 또 돌보시는 역사 반드시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웃음의 가정으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사라에게 한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는 이삭이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을 주겠다. 너의 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그 자리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는데요? 십자가가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약속만 한 자리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무슨 자리입니까?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 약속을 확정하신 자리.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로 약속하신 자리가 아니라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생명을 걸고, 그죠?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죠? 불임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도저히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고 삽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상처받으니까, 세상이 너무나 위력적이고 커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럴 상황에 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눈뜨고 보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만 했나요? 에베소서 1장이 말한 것처럼 성령이 뭐 하신 거다고요? 도장을 찍어 놓았다고. 그냥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고자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라고, 확정시켜 놓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불임의 상황이 있다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우리의, 그죠? 이 상황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겪어서 안 되는구나, 불가능한 거구나, 있을 수 없는 거구나 설득된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웃음의 자리, 오늘 우리 가운데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보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더 많은 성도들로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 얼마나 우리가 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 속에 때로는 때로는 변화가 없는 것 속에 낙심하기 쉬워요. 때로는 교사로 섬기면서, 때로는 다른 부분을 섬기면서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피곤하여져서 낙마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신실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헌신하면서 때로는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여질 때 여기 속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능력자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리 오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에 설득당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피곤하게 만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오히려 때로는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그때가, 그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한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냥 아무렇게 내버려 두는 시간 없어요.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개입하심이 있는 줄 믿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신실한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여 달라고, 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오늘 우리 속에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